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재차 새기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비월이라 함은 자동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말씀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비월에는 무교절을 지키라. 또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했음을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아비벌의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또다시 하나님이 짚으며 넘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첫 태생은 반드시 나에게 바치고 장자는 다 대속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귀한 것을 내가 다 취하겠다. 이러한 욕심을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내 백성들은 다 피하지 않았느냐? 또 그 장자의 죽음 이후로 너희가 그 출애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계기를 허락하지 않았느냐? 출애굽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또다시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던 절기들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특히 24절 말씀의 그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내가 명한 절기들을 잘 지킬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 절기들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지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땅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모세의 중재 덕분에 완전한 그 징계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차 언약을 재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 이후에 완전한 그렇게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한 징계를 내렸지만 최종 목적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요 징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들에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절망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숨어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자복하고 대속의 은혜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재차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은 몰랐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을 부르고 또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가까이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이렇게 귀띔을 해 주었겠죠. 모세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후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또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처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을 대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처럼 혹시 목숨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플러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를 향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가 반짝반짝 빛이 나듯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말씀은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리되고, 내가 이것을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영적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막 부어주셔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통독할 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비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결코 숨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빛된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숨길 수 없는 빛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무엇으로 빛을 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빛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환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빛의 자녀로 불러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빛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을 또한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믿음의 확증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숨길 수 없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환히 비추고 죽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목적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깨닫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로 이 시간에도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빛된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숨길 수 없는 빛으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좀 달라고 그 시선과 그 생각과 너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